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요즘 장마기간에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항상 이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사의 노력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매번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에서 짐승에게 이겨야 했고 자신을 공격하는 야생동물에게 이겨야 했고 힘들게 확보한 식량을 먹으려면 부족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추위와 싸워서 이겨야 했고 더위와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했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체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경쟁의 상황에 놓였고 그때마다 이기는 자만 살아남다 보니 이겨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본능이 되어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런 생존에서 살아남은 자의 후예입니다. 우월한 자들이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 우월함이라는 것이 사실 역량이라기보다 경쟁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밤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게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구조로 되어 있는 세상을 단순히 금욕적으로 부정할 것만이 아니라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다스려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게임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 구조에 익숙하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달라져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냥과 전쟁이 경쟁의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전쟁과 논쟁이 방법입니다. 전쟁의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보다 무서운 정치전쟁, 무역전쟁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대통령이 직면한 북핵 문제,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모두 정치전쟁, 무역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을 하러 미국과 독일에 다녀왔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게임 많이 한다고 어른들이 뭐라 많이 하시죠. 근데 어른들도 게임 하시죠. 예전에는 게임 안 했을까요? 예전에도 게임 했습니다. 틈만 나면 모이면 화투 치고 윷놀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했습니다. 카드, 체스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기, 바둑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하고 있는 이 게임은 어른들로 말하면 장기 바둑 같은 것입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바둑돌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 차이만 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은 목숨을 걸지 않아도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전쟁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입시전쟁, 취업전쟁, 승진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에서 권력 분쟁이 있습니다. 조직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조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항상 서로 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결국 인간은 경쟁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당연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누구나 그런 상황에 던져지면 이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볼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적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월했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 승리자였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승리자로 있던 사회를 구조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의 패배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스스로를 더 이상 패배자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잃어버린 듯한 위기감에 빠진 유대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든 것입니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자신의 승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합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말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웃 사람들도 놀랍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대답했는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의 눈이 떠진 것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려면 긍정적 요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축하를 하죠. 하지만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들기 시작하면 그런 요소를 보지 않고 따질 것들을 찾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행동은 부정적 요소를 찾는 것이죠. 이러는 중에 자기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눈을 뜬 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아프던 일이 싹 없어졌습니다.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느냐, 그 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했느냐, 그 의사 돌팔이가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면 유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패배자가 되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니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막 눈을 뜬 사람을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릴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결국 이기고자 하는 욕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또 다른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분주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눈을 떠버린 맹인은 이미 자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와 고백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결국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기들이 가르치는 사람이고 맹인은 배워야 하는 사람인데 맹인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즉 맹인도 자기와 승부의 구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맛을 본 사람은 지는 걸 못 견딥니다. 지지 않으려는 자,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자의 행동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에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기들은 이 권위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사회의 갑이라는 것이고 자기들이 이 사회 속에서 승리자요, 모든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이 대통령, 요즘 이렇게 대통령 국가 지도자 단체 사진이나 영상이 텔레비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다들 인상이 세게 생겼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시진핑 주석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세게 생겼다. 12억 인구를 이끌어갈 정도의 자리에 올라서려면 목숨을 몇 번 걸었어야 하고, 그런 승부사 기질이 없는 사람은 저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저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도 책 잡히지 않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일 리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를 맛본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도발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러면 너희는 요한을 인정하지 않느냐? 땅에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이미 요한을 인정하고 있으니 백성의 원망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리에서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겨보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다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기회를 봐서 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갔을 때는 계속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제3자를 매수해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이기게 만들어 보려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꺾어보려고 그렇게 다가선 것입니다. 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면 자기들이 속한 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약점이 될 만한 것이 포착되면 다시 그걸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 잡았습니다. 드디어 하나 잡았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도 이렇게 절묘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이번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붙입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도 또 달려드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초점은 거기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이기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논쟁에서 지지 않으신 이유는 이기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려 들지 않는 자는 집착할 이유가 없고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함 때문에 논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 많거든요. 이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여러분들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거기에 초점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사도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겐 중요한 문제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경계하던 세례자 요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았던 그 요한도 예수님은 경쟁 상대로 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유대의 사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의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의식한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논쟁에는 승리와 패배의 도식 자체가,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게임의 법칙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승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기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모든 상황을 관리 감독하고 방향까지 이끌지만 결과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인물, 누구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은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경기를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승패에는 영향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경쟁 구도 속에 넣지 않고 이 세상 전체의 흐름을 건강하게 바꾸어 가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승리와 패배가 의미 없었던 것입니다. 승리가 의미 없었던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셨습니다. 끝까지 도발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끝내는 고발당했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길 생각이 없던 분을 패배자로 만들고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목적 달성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누구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누구를 패배자로 만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패배자로 만들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을 패배자로 만들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을 패배자로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승리와 패배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패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패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가 패배했습니까? 죄는 승리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와 패배의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조차도 승리와 패배의 구조로 몰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서로를 바라보니 만나면 경쟁하고 만나면 이기려 들고 지면 이길 때까지 싸우고 당하면 갚아주고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패배당한 사람, 스스로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기어이 패배자로 만들어야 자신에게 맺혀있는 그 엉어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소위 말하는 사망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패배자로 만드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죽으려 들지 않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죽어야 부활하지요? 부활의 전제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죽지를 않는 자가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깁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이기려 들지 않고 스스로 패배자가 되셨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이 패배라 불리는 것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극복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고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을 가고 승리와 패배의 구조 속에 갇혀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와 패배의 구조, 게임의 법칙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심판입니다. 승패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맹인이라고 비유했다고 알고 예수님 앞에 분노하며 다시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승리와 패배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본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았음을 인정하면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려니와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니 너희는 여전히 실패자이니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드는 사람은 여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또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아직 실패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이기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답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분을 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평안하고 여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답게 이 세상을 승리와 패배의 구조 속에서 바라보지 말고
심판자의 눈으로 보셨던 예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